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닮은 것이 뭐냐? 그것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능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도 능력이 있었어요. 말대로 되었어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에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맡기신 거예요. 이 맡기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에 뭘 가지고 다스리도록 했냐? 말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은 말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 가지고. 말을 문자로 쓴 게 법인 거죠. 법. 조문인 거죠. 조문. 하나님은 말로 혼동된 세상, 공허한 세상,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을 말 가지고 다 정리하셨어요. 말 가지고 보기 좋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말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는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었어요. 말이었어요. 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여자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너무 광풍에 이제 크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파도들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하게 된 거죠.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파괴적인 말이 이제는 창조적인 말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이제는 말이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그 회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 회복된 거예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능력이 있느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 믿음의 말, 의심치 않는 말, 그 말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말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말 예수님의 그런 문구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정말 믿고 선포하는 그 말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라. 축복을 하라고 하는 말은 축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 거죠.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빌어주는 거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브레스 하라는 거지요. 이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죠. 한자인데 빌축자, 빌어주는 그런 축자, 그리고 복복자를 써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좀 주세요 하고 복 가진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축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축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복 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은 복을 가지신 그 분이 그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강복하신다는 거죠. 강복. 그래서 어법상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축복은 복 가진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보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표현 중에 하나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행위인데 이 축복이 한국의 국어사전에는 명사로 이제 이게 등재가 됐다고 그래요. 명사로. 그래서 축복하면 그냥 복 이꼴 축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법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복 좀 주세요 하고 빌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그런 표현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 말은 강복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바꾸어서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꼬치꼬치 어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분이 어디가 있단 말이요. 따질 것 없고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내려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복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께 빌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의 입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음성을 그 말을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받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는데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축복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자가 있으면 그가 비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자와 축복을 내려주는 자가 있는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복을 가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주는 자, 그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공인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인된 축복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공인된 제사장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제사장이죠. 그래서 저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믿고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매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내 기도는 빠졌겠지 한 사람도 안 빠져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이제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생각 안 나면 기도 마침. 이게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는 삶의 그 시작이죠. 그런데 말이죠. 목사만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된 축복권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갚으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로 축복을 해야 될까? 어떤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는 선한 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최고로 선한 말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 그냥 응답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제시한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되는가?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빌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 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복을 자기가 주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복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가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빌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공부했죠? 성전을 공부하면서 성전을 짓는 목적은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법궤 속에 있는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서는 예수로 불러지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복을 받게 하려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그 복을 받고서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땡복, 복 받음으로 해서 땡하고 총치는 거죠. 그런 복 말고 복 받고 누리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 지켜주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성공한 것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땡복 말고, 땡복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땡하고 종치는 복이 땡복입니다. 지켜주는 복,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는 복, 끝까지 사용하는 복,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평탄한 세상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가지고, 그래서 그의 삶을 정말 태양같이 밝은 빛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감히 그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게 되면 그들은 감히 죄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종기와 부귀와 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도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실 때에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라고 빌어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녀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자녀들을 쳐다볼 때 우리 자녀들의 주위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얻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심에 가득 차고 자녀들이 고민 속에 빠져 있다면 부모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빌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세상에는 고난, 고통, 기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평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올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축복의 황금기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위해서 늘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축복을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을 향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이죠. 아침 저녁 점심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 포함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후로부터는 복된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주무실 때 하시고 또 점심시간에 한번 생각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부지런히 이런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부지런히 이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꾸 이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고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을 잘 안 해요. 미워 죽겠어.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갑순이가 되어버렸어요. 갑순이가 뭔 줄 아세요? 갑질하는 여사. 예? 갑질하는 여사가 되어가지고 갑순이가 되어서 미워 죽겠어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축복을 안 해서 갑순이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이 맨날 지금까지 갑돌이로 살아와서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서로 축복을 하는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 확실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서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마음이 없게 만들면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와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지. 그 사람 떠오르면 에이 너는 망해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축복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복받는 그런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